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에 돕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미국의 인기 TV 프로그램 중에 메쉬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특히 그 야전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을 아주 코믹하게 또 재미있게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특별히 전쟁이라고 하는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대부분의 등장인물들은 어떤 작은 유혹 앞에 쉽게 넘어지는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BJ 허니컷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인물은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인물에게, 그 허니컷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허니컷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내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일을 위해 또 내 인생의 장래를 위해 오늘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가장 견디기 힘들고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희망 없는 것, 즉 no hope이라고 대답하거나 여기에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이 없다는 것, 이 장래에 대해서 희망적이지 못하다는 것만큼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 유혹들이 많고 여러 문제들도 수시로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그런 유혹을 만나고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그 문제와 유혹 앞에서 멈춰서거나 혹은 우리가 바라던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발견되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이들은 광야 생활 40년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서 모세의 죽음이라고 하는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이었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럼 모세가 죽고 나니 이들은 가나안 땅을 그저 눈으로만 바라볼 뿐 앞으로 나아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만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다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면에서 볼 때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지도자인 모세를 이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자신이 존경하고 따랐던 모세로부터 그의 믿음과 성품 그리고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가장 최고의 자리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기쁨과 감격스러움이 가득했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지금 이 여호수아는 절망하고 있었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이 보이지 않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어 하는 막막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를 정말로 힘들게 하는 것,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미래가 없다는 것, 또 내 삶이 그리 희망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에 휩싸일 때 우리는 절망하기 쉽고 두려움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절망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던 여호수아를 향해 여호수아 1장을 시작하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향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와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정말 오랫동안 주저앉아 있었고 정말 희망 없는 상태에서 두려움과 절망에 휩싸였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결단으로 반응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이 마이크 시스템이 별로 좋지 않은데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조금 소리가 울리는 것 같은데 조금만 줄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인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하였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아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해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장 약속의 땅이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먼저 주어졌던 것은 40년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신 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이라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이방 땅에서 우상 숭배 문화 속에서 살아오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민족의 정체성을 상실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40년의 광야 시간은 다시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시키고 회복시키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현실을 만났고 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그 광야의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서 모세를 향해 불평과 불만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하는 소리를 내었습니다. 결국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가 교체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들은 바로 출애굽 2세대 백성들입니다. 출애굽 2세대 백성이 처음 광야에 나아갔을 때 그때 대부분의 나이는 20세 이하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잘 훈련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들에게도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모세의 지도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또 물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은 자신들의 삶을 통해 직접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존경했고 의지했던 이 지도자 모세의 죽음은 이들에게 꽤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애도했던 기간이 30일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애도하는 기간이 길수록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기보다 어쩌면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기가 더 쉬웠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이끌었던 지도자의 부재는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이 목표의식, 그 목표의식이 상실되었고 사명의식 역시 상실되어서 주저앉은 자리에서 더 이상 힘을 내어서 일어설 수가 없어 하는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여호수아
그가 먼저 일어나 백성들의 관리들을 불러 모아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현실 앞에서 희망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눈앞에 가로막고 있던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지, 정말 철옹성처럼 견고하게 서 있는 그 여리고성은 어떻게 지나갈 것인지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캄캄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백성들의 관리들을 불러 모아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짐을 꾸리십시오. 양식을 준비하십시오. 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차지하라 말씀하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나아갑시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여호수아가 먼저 순종과 결단으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전혀 다른 태도를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를 믿음으로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조상 때부터 약속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담대하라, 강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용기를 주시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도록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바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관리들, 즉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가나안 땅 입성을 준비할 것을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미드웨스트라고 하는 한 작은 농촌에 어느 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이 불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식구들이 그 연기가 자욱한 집을 이제 뛰쳐나왔는데, 근데 2층에서 잠을 자고 있던 어린 아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이제 불길이 점점 더 심해지게 되자 더 이상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2층 창가에서 아들이 눈을 비비면서 울부짖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빠가 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들아, 뛰어내려. 아빠가 널 잡아줄게. 그러자 이 아들이 아빠, 앞이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아빠가 다시 외쳤습니다. 그래, 연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아빠는 너를 볼 수 있어. 이 말에 그 아이가 뛰어내렸고 안전하게 아빠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라는 일화입니다. 우리가 주저앉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희망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아이의 외침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현실이 캄캄하고 두렵고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정말 알 수 없다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볼 수 없지만 나는 너를 보고 있어. 나의 말을 믿고 순종하면 내가 너를 보호하고 인도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편에서 볼 때 앞날이 캄캄하고 절망스럽기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소리에 더욱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해 있습니까? 걱정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그러나 그런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 그리고 믿음, 용기로 채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건널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고, 넘어서지 못할 그 견고한 성읍인 여리고성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그 성과 싸워서 능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공동체의 하나됨으로 응답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즉시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는 두 부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미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지파들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미 땅을 분배받았는데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에 나설 만한 젊은 남자들을 앞세워서 그곳에 입성하기 위해 전쟁을 한다? 이것만큼 무모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 지파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정말 죽을 만큼, 죽음을 각오해야 할 만큼 이 전쟁을 치룰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들도 이 세 지파를 바라볼 때 이들은 전쟁에서 최선을 다해 싸우지 않을 거야, 우리와 같은 마음이 아닐 거야 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서로가 자기 이익 앞에 서게 될 때 공동체는 하나 되지 못하고 나뉘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분열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이 세 지파는 여호와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이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것을 지키기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생명을 걸면서까지 전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른 지파들과 함께 전쟁에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다.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당신이 어디로 보내든지 우리는 가겠습니다. 모세에게 충실하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빕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말에 이의를 달거나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가장 힘들 때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입니다. 불투명한 현실 앞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 앞에서, 주저앉도록 만드는 그 희망 없는 현실 앞에서 이 세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 함께 연합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아니, 실제로 이 세 지파는 가장 열심히, 가장 최선을 다해 모든 공동체보다 앞장서서 힘써 싸웠습니다. 이런 모습이 다른 지파들에게 더 큰 용기와 격려가 되어서 더욱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새롭게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격려했습니다. 바로 이들의 격려는 이제 공동체를 이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더욱더 큰 힘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공동체 의식입니다. 자신들은 이미 땅을 분배받았지만 아직 그러지 않은 다른 지파들을 위해서 다른 지파들 모두가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함께 전진하고 함께 싸우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동안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이제는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 의식, 이 공동체가 더욱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격려입니다. 이 격려는 무엇일까요? 더욱 즐겁게, 더욱 담대하게, 그리고 더욱 하나 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격려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사명을 따라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해야 할 이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는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는 격려가 필요 없을까요? 누구보다 더 많은 중보기도가 필요하고 누구보다 더 많은 격려가 필요한 자리가 바로 이 목회자의 자리입니다.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말씀을 많이 본다고 해서 목사님은 별로 기도가 필요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우리 발리하니 교회를 보시면 정말 오랫동안 이 교회를 세웠고 또 지켜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이곳에 정착하기 위해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잠시 여행차 이곳에 방문한 그 관광객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다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작은 한마디 한마디 말들로 서로가 서로를 세워줘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저 쉬운 일이고 그저 재미있고 그저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넘어지기 쉽고 곁길로 가기 쉽고 뒤를 돌아보기 쉬운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그가 그의 일생 마지막에 고백했던 표현들을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달려할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자신이 평생 동안 감당해왔던 그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그가 표현하고 있는 그 한마디 단어는 무엇이냐면 달렸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목표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며 한 방향으로 종말론적인 가치를 바라보며 나는 달리고 달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달렸다. 쉬운 일입니까? 계속 뛸 수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달리고 또 달리고 때로운 영적인 싸움도 감당해야 하는데 혼자서 한다면 금세 지치고 넘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가 너무나 필요하고 이 공동체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격려는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줍니다. 낙담하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선한 길 위에 다시 설 수 있도록 하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격려는 그저 공동체 안에서의 격려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격려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도네시아 발리 현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기도 제목으로 발전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공동체적 의식입니다. 우리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의 사명들, 정말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한 귀한 사명을 함께 힘써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희망 없는 이 땅에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절망스러움으로 가득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곧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공동체를 함께 섬기면서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고 결단하기로 반응하고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그 일에 함께 마음을 모으는 그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이 땅에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소망은 말씀 그 자체이신 우리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함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고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예수 예수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번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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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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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며 희망 없는 세상을 사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있음을 믿으며 주 안에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발리한인교회 모든 교우들, 속해 있는 가정과 하시는 모든 사업 위에 발리 분강과 한인회 교민들, 그리고 현지인 직원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와 그 가족들 위에 현지인 목사님과 한국인 선교사님들, 그리고 관광객 성도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